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7장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이다. 벨사살이 왕이 된 지 1년에 본 환상이다라고 시기를 말씀을 합니다. 이제 8장 1절 보시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3년 후에 본 환상이죠.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 벨사살이 왕이 된 것이 주전 547년, 그건 이제 그 전으로 보니까 아마 요 환상을 본 것도 그 전후로 대략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 다니엘은 몸은 수산성에 있습니다. 환상을 본 그곳은 을레 강변이에요. 좀 이해가 좀 되시겠죠? 수산성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여러 성경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에스더 왕비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였다. 그런 말씀이 에스더 1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와 함께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이제 하만이 나오고요. 또 모르드게가 나오고 여러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아하스에로 왕 때 되어졌던 여러 일들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에스더서 아니겠습니까? 그래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수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스에로 왕의 다른 이름은 역사적으로는 크세스 왕이라고 불립니다. 동일인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과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크세스 왕인데 이 왕은 뭐 여러분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스에로 왕입니다. 혹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성경적인 그 시대와 막 연결되는 많은 부분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서 1901년 고고학자들이 수산성에서 유명한 것을 발굴하는데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수산성에서 발굴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수산성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수산성에 머무르고 환상 중에 이끌려가서 본 배경은 을레강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에스겔 선지자에게서도 나타나죠.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어느 날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에스겔을 붕 끌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몸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그 영은 하나님이 에스겔 영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본 내용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아주 극도로 신비로운 체험이기 때문에 때때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환상이 숫양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숫염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나타나지요. 숫양이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조금 짧고 한 뿔은 조금 더 길어요. 한 뿔은 조금 먼저 나오고 또 긴 뿔은 조금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오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뿔을 가지고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뿔을 막 들이받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숫양뿔이 너무나 강하고 힘이 세니까 다른 짐승들이 숫양을 이길 수 없어서 다 도망을 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숫양이 뿔을 들이박으면서 이곳저곳을 횡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두 뿔 가진 숫양이 무엇인가, 이게 어느 나라를 의미하나라고 궁금해하죠. 그때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는데 내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할 때 천사에게 물어보는 일이 7장에 나오죠. 근데 8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숫양 환상을 본 다니엘이 도대체 이 숫양이 무슨 의미인가, 어느 나라를 의미하나, 왜 두 뿔이 하나는 일찍 나오고 짧고 하나는 늦게 나오고 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궁금증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알려주죠. 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한 가지 알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신비로운 환상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알려준 그런 하나님의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대부분 성경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대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데 제국과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세계를 정복을 하는데 서쪽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지역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은 두 뿔 가진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막
들이받아서 막 싸웠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지역들을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이제 불러요. 동일인데 고레스 또 키루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죠. 이 고레스 왕은 우리가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왕이죠. 바벨론 정복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새로 등장하면서 이제 이 포로들을 풀어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왕이 바로 고레스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만들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인 일이 바로 이 고레스 왕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레스 왕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내가 그를 크게 쓸 거다. 열왕을 다스리게 할 거다. 그래서 큰 제국의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고레스가 탄생하기 전 약 2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런 일이 약 20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많은 유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 또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유대 민족에게서 되어질 일, 또 세계에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뿔의 의미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세계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또 미국과 엘살바도르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또 하여튼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것들 다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또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나? 또 알아가는 일들이 있고 우리 한국 역사도 조선 일제 6.25 또 이제 근대 현대화되는 이 모든 과정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또 북한에서 되어진 일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구나라고 이제 알아가는 일들이 혹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평강이 있고 전쟁 없고 정말 좋은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1년 세운 여러 가지 예산 또 행사 여러 가지 부서 또 맡아 수고하는 분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또 가족들과 개인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인도되고 또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역사의 길을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소망하고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 열매 맺는 기쁨 가득하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힘든 세상 서로 응원해주며 손잡아주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용서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천국 소망 분명히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 병약한 이들, 어린 아이들, 또 감기 들고 몸 아픈 이들 속히 잘 치유돼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 군대에 있는 자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어디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 도우셔서 있는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들려오는 소식 기쁨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어제 우리 교회 등록한 귀한 분이 있습니다. 믿음 뿌리 하나님 말씀에 교회 뿌리 내리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